왕 앞에 은총을 얻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왕후로 이제 오늘 에스더가 이제 되는데요. 왕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을 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고, 그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에 좀 맞추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쓰여진 여기 보니까 수산이라고 도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제국 때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어서 메대가 되고, 메대에서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죠. 오늘 본문이 에스더 때는 페르시아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왕 아하수에로의 왕의 노가 그침에, 우리 1장을 보면 어제 본문에 왕후 와스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주관하는 그 잔치에 좀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후에서 폐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폐위가 되고 하는 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신하들의 이제 이렇게 권유에 따라서 왕후를 새롭게 모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다. 여기 모르드게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서 시간이 좀 되어서 모르드게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 그때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모르드게의 나이가 지금 이 2장에 와서는 한 115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는 80세 정도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르드게가 직접 사로잡힌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때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기스라고 나오는 이 사람 때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이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 이제 15절에 보면 그 삼촌 이름이 아비하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고, 그런데 에스더는 이 바벨론식, 이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간입니다. 사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딸처럼 돌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다 지방에서 이제 처녀들을 모아서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한 이제 내시가 헤게라는 사람인데, 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이제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는데 이것 또한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출신이 좋거나 에스더가 뭐 여기 보니까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왕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자체만을 보면 에스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7절에 용모도 곱고 아립다없지만 그러나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을 따지면 엄밀하게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에 속한 거죠. 이건 뭘 얘기를 해주냐? 자격이 안 된다. 그 스스로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앞에 은혜를 받게 해서 결국은 왕후까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늘 왕이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 너무 아름답고 멋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날마다 감지덕지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지나갈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 신보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이제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지만 주님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이제 왕후가 된 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혼인 잔치가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2절도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느냐? 왕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즉 우리에게는 거룩함,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신부에게 걸맞는 옳은 행실,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으로 준비되는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신랑이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에베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성실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은 딱 한 가지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랑, 전심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내가 두 마음을 혹시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마음은 간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 가 있는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연결이 되어 있죠. 회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또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자라면 매일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이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그 빤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옛날에 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내가 그에게 용서를 잘못한 것도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나 용서 못하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를 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혼한 신부, 약혼한 신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찼을 때 데리고서 와서 혼인잔치를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지금은 약혼한 신부예요. 아직 이제 완전하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나아가고 또 날마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깊이 다시 한번 모시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